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원리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우리 순전한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이 쓰시는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의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것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시고요.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목적, 내 뜻보다 더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어야 돼요.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성도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넘치는 감사가 있고, 우리 지체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야 돼요. 다 좋아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 주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신본주의를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싸우는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인본주의, 곧 우리 안에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권세와 싸우는, 으뜸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고 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와의 싸우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내 생애가 될까? 생각을 바꾸는 이 신본주의적인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결론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순전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제 온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온 관심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요.
저는 걱정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온 관심은 성도들 걱정, 성도들 생각, 교회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순전한 교회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 귀한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복된 존귀한 생애를 살다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제 온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주님이 세워가신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그 앞절부터 시작됐던 말씀들이 오늘 이 24절을 정점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얘기하고 계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결론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고 나의 생애가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교인을 삼으라 그러신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보면 제자를 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믿음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이 제자의 삶으로까지 나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죠. 우리 교회는 많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고민은 뭐 저만 하는 고민이 아니죠.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성경의 고민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서 그 길 끝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제자가 돼야 되나? 왜 굳이 제자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성도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제자라는 것, 그거는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세워지는 리더들,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 잘 서포트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제자가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셨던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의 시작이 제자가 되는 것이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참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시는 양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그 스승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에서 참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믿음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에 관하여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잘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이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스승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고백한 이 고백대로 그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자요 왕이 되어주신 그분, 내가 그 고백한 대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고요,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서쪽이 좋은 것 같아. 서쪽으로 간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길이 되어주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끝까지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넓은 문, 큰 문, 이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대요.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14절 말씀도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문이 되셨잖아요. 생명의 길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 문이 좁대요.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 작대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길이 좁다라고 생각해 보면 좁은 길을 여럿이 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가다가 부딪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치적거리기도 하고 불편하고, 그죠?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좁은 길 여럿이 가려면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그런데 불편하고 위험하고 어렵다고 찾는 이가 적대요. 대신에 넓은 길은 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많이 가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좁은 길이 되셨고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 이 얘기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좁은 길로 가려고, 누가 불편한 길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차를 몰고 어디를 가더라도 좁은 길보다는 편하고 넓은 길을 다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웨이 달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건가? 이걸 한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저만 고민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먼저 이 고민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제자들도 궁금했나 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좁은 길을 가려는 거예요. 좁은 길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그 다음에 설명 25절부터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두들렸는데 주인의 반응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교회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고 세상에 있는 분들의 문을 두드릴 때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 예배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주님이 마지막 날 되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더 27절 말씀 보세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재림 때를 얘기하시면서 하신 비유들 중에 이런 비유가 참 많아요. 이 양과 염,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눈대요. 근데 그 기준이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되는 것. 이 얘기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본 것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야, 영접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아요.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지금 잘 못 살아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끝에 우리가 아까도 찬양 드렸잖아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거기에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조금 불편하고 위험하고 번거롭다고 이 길이 좋은가 보다,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내 뜻을 이루는 길을 간다면 그 길 끝에는 주님이 내가 너희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과 상관없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는 것이요, 제자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본문의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의 결국이 뭐예요? 어느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느냐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주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길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좁은 길을 가며 생명의 길을 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갈 때 그 길 끝에 어떤 길이 있을지를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잘 견뎌야지, 비즈니스도 좀 안 되고 슬로우하고 몸도 좀 약해지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좀 이렇게 세상이 좀 혼란스럽네, 불편하네,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불해야 되는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 그 대가를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고생스럽고 고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은 비록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불편하고 위험스럽고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좁은 길을 가며 기뻐한다라고 얘기한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고난은 싫어요. 저도 편안한 게 좋고 좋은 게 좋아요. 그런데 좋은 게 좋고 편안한 게 좋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나도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따를 수 있겠고, 어떻게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으로 가는 길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선택을 하시는 건데,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따라가면 이것을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이 길 끝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을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길 끝에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치렀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고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must예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리더십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성도는요 그냥 교인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처음부터 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어떠한 길에도 끝까지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이 길을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아니면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죽음. 이거를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나의 지, 정, 의, 나의 인격이죠. 내 안의 인격.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과 의지. 이것이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이것이 내려놓아져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이것이 내려놓아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으면 넓은 길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좁은 길을 가려면 먼저 내 자아의 죽음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부인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 자아의 죽음,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못 따라요. 가다가 불편하고 힘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넓은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분명히 이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나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내 옛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경험되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 내 계획, 인생의 내 꿈, 성공이 목적이 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내 목적이 되면 넓은 길을 가서는 절대로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것. 근데 이 내가 부인된다는 게 거듭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욕심과 욕망과 성공에 대한 내 모든 옛생활 방식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옛생활의 방식의 뿌리가 뭐는 걸 알 수 있어요. 욕심인 걸 알 수 있어요. 욕망, 세상 욕망, 더 갖기 원하고, 더 크기 원하고, 다스리기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가 준 죄의 욕망이 세상의 정신인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에 붙들려 살아가던 옛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가다가 불편하고 내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부인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이게 거듭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세상의 종로로 다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안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진심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죠. 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많은데 왜 내 삶엔 그런 것이 참 부족하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는 확신도 이렇게 없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도 이렇게 없는 것 같고, 왜 그렇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 자아의 죽음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 안에 이 값비싼 향유가 담겨 있는데, 이 향유가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옥합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자아, 내 자기중심적인 단단한 자아, 옛자아와 옛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깨어진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 향기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어질 때, 성령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며 내 삶에 갈 길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주님이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를 부인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곳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약해지고 병든 것 같고,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병약해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더 가난해지고, 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조롱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아니면 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 약해지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서는 우리가 패배한 자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기뻐한대요. 왜 그래요?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진짜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해졌는데 어떻게 강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강해지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지는데, 가난하여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아까 찬양을 드렸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곳에 주님이 비로소 함께 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내 의로 사는 삶이 아닌, 내 의를 위하여 사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목회할 때 청년 리더들을, 이제 순장들을, 우리 말하면 그때는 셀장이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순장들을 한 20명 가까이 돼요. 이렇게 청년 순장들을 모아놓고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같은 말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참 막 그냥 입에서 침을 튀면서 제자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뭐 주섬주섬하더니 여기 막 손을 집어넣고 그럼 막 이래요.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십자가 지려고요. 십자가 목걸이 꺼내서 뒤로 이렇게, 거기 자매들이 그러니까 어그로죠, 한마디로. 손을 막 집어넣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십자가 진대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 지니까 그러니까 농담한 거죠. 장난한 거죠, 그 친구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대요. 참,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가 쉽지가 않죠. 십자가 진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자들도 이것을 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상황에 딱 처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장담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 소녀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넘어져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하고 싶어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서바나까지 가는 많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이가 들고 이제 약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 죽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말씀.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한 말씀 중에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이를 내가 안 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는 그냥 같이 하고 싶어서 많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약해지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4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 옆에서 아주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 중에 바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좁은 길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게 힘든 거예요. 가다 보니까 큰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더 쉬운 길이 있네, 더 편안한 길이 있네, 더 대접받는 길이 있네, 더 영광받는 길이 있네. 그 길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질 못해요. 십자가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럴 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베드로에게 미리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라고. 베드로의 돌이킬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돌이키게 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세워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이후에 베드로는요,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또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비록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고 세상이 좋고 부족한 게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분명하면 돼요. 내가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길을 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부터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십자가부터 한번 져보세요. 작은 십자가부터. 어느 날 내가 크게 예수님의 순교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십자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작은 십자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런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한 해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도 하겠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정말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그 속에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 추리 지난주와 이번 주와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성탄 추리를 보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기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좀 작은가? 큰 추리가 어디 갔지?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고 즐기기에는 참 좋아요. 성탄 그래도 추리가 돼 있네. 그래도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한 것이고요. 누군가가 헌신한 것이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강대상 꽃을 우리가 그 매주일 어디 꽃집에서 사오는 줄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사오는 거에 물어보고 헌금하시려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매주일 만드시는 거예요. 이분은 일주일 내내 이 꽃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하다가 아니면 어디 일 가다가도
꽃까지도 꺾고 이쁜 거 보면 꺾고 이렇게 사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했다가 꽃꽂이를 해오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작은 십자가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하나도 없죠. 누군가의 이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희생, 몸으로 섬기며 물질로 섬기며 희생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참 어려울 때 코로나 작년 올해 이 코로나 지나면서 한때 잠깐 재정이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어려운 적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때쯤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요즘 다 어렵고 이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들이 어렵다 보니까 선교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지 후원부터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성령님의 감동처럼 제 안에 확신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는 선교 헌금을 더 보내야겠다. 정말 제 안에 번쩍하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던 교회를 보내던 것보다 우리도 사실 재정이 부족했는데 결단하고 우리는 그럼 더 보내자. 선교지가 후원이 다 끊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거에서 더 보내자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얘기했는데 더 보낼 뿐 아니라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해 주셨죠. 그래서 선교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정들을 입양해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2년간 헌금을 크고 작은 헌금들을 하셔서 우리가 작년과 올해 선교지의 많은 것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물질 소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릴 때 그것이 귀하게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선교지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십자가를 지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곳,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는 곳, 그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며 복음이 영광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를 제자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결단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